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4장을 이어가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고난 주간 본문을 좀 채택하려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고난 주간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이겠다 마음을 들어서 그냥 강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한 주, 두 주 정도면 이제 바로 이제 빌립보서가 끝날 것 같아요. 참 빌립보서는 짧은 책인데 우리가 세세하게 보면서 또 이렇게 여러 본문을 보았습니다. 조금 그 말씀을 오늘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류하시죠.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으로 자꾸 가려고 하다가 꿈의 환상 중에 그것을 보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계획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첫 번째 마주한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이것에선 좀 특별한 것이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그것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는 곳인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없는 곳에서 여성들 몇 명 모여서 그냥 기도 모임 있는 정도,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과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인 집에서 시작한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또 바울이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빌립보 교회에서 잘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데살로니가 지역 이런 곳에 갔는데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베레아 지역도 가서 뭐 고난을 당하고 쫓겨가고, 또 아덴으로 쫓겨가요. 뭐 에베소에 갔다가 사역을 이렇게 막 쫓겨가다가 결국 오늘 말씀을 집필하고 있는 장소인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냥 매 맞고 쫓겨나고, 근데 쫓겨간 곳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불량배들에 의해서 또 쫓겨나고, 거기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정처 없이 떠밀려 가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이 잡혀 있다, 로마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헌금과 물품을 모아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한 것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계속해서 헌금과 물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처럼 통신이 있거나 뭐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이 소식을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을 텐데 당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쫓겨가다 보니까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수소문해서 알고 가봤더니 또 쫓겨갔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이 추격 끝에 빌립보 성도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추격해서 또 돕고 사역을 돕고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알고 한 번 더 헌금과 물품을 에바브로 디도라는 자에게 뽑아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에바브라 디도가 전해준 소식과 물품들을 받고 그에 대한 또 내용을 편지에 쓴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이 10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첫 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해 선교를 돕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속 도우려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쫓겨가면서 수소문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로마에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또 보내줬구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은 이 메갈로스, 우리가 메가라는 표현을 하죠.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기뻐했다고 이렇게 유일한 표현을 썼을까? 사실 그들이 나를 추적해서 헌금과 물품을 보내준 것, 너무 인간적으로 고마운 일이죠. 근데 나를 도와주고 좀 쓸 것을 줬으니까 참 기쁘다고 한 것일까요? 이토록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과 물품의 도움 때문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그를 찾을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받은 은혜와 믿음이 전해질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은 그냥 얄팍한 도와줘서 고맙다는 표시의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이 시간이 흘러도 복음의 은혜와 비전을 잊지 않고 일관되게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보내준 그 교제에, 그 성실함에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성도를 한 여인의 집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너희들이 믿음과 복음이 충만해서 복음 사역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열심을 갖고 성실하게 나를 찾고 도와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제자들이 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또 그리고 사역자들도 성도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사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때로는 많은 도움도 받기도 합니다.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배고프시면 제 책상으로 오면 돼요. 먹을 게 많아요. 오늘도 뭐 파김치, 뭐 빵, 떡 이런 게 막 놓여 있어. 저를 긍휼히 여겨서. 제가 요새 좀 살이 찌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 또 빠질 예정인데, 그래서 그런 이 도움도 좋아요. 참 서로 교제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사실 진짜 기쁨은 이랬던 성도가, 이랬던 형제가, 이랬던 자매가 지금은 놀랍게 다른 영혼을 오히려 섬기고 예배를 기뻐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정말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진심입니다. 정말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복음, 내가 전했던 복음을 너도 좋아하고 사랑하여 이렇게 성실히 하고 있으니 내가 기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동참된 자로서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괴롭고 힘든 여정,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 40에서 하나 뺀 이 매라는 거예요. 몇 대죠? 39대예요. 왜 그렇게 때리냐면 40대는 이제 죽음의 숫자로 여기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곧 직전까지 때린다는 의미로 39대를 때려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 매를 맞죠. 그리고 쫓겨가고 죽음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그것을 견뎌온 이 괴로움의 여정 속에서 너희도 그것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하여 이렇게 돕고 있으니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공감될 때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이 기도 마니또를 이렇게 했는데 서로 뽑으신 분들도 있더라고. 내 거를 뽑고 상대가 뽑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또 예수 믿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걸 발견하는 것도 신앙의 묘미인데 의미가 있어요. 또 거기서 의미를 찾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서로 공감대가 있고 영적인 복음 안에서의 공감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세상에서도 공감대가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공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공감을 함께 하자. 이 십자가 고난 속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올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누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을 누리는 자는 십자가 고난에 동참된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고난을 참고 견디며 함께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도 가신 길이요 그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서 십자가의 고난은요,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에 짊어지게 되는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수는 내가 그냥 감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말을 반납해야 되죠. 남들은 주말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또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죠. 그러니까 남들은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어도 또 자신만의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에 오는 고난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참고 성실히, 빌립보 성도들처럼 성실히 견디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제나 도움을 말할 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는 바로 성실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이죠. 근데 참 이 주제가 잘 안 돼요. 성실함.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견디고, 그렇죠? 참아내고. 우리가 이 구제나 섬김 속에는 이 성실이 늘 따라오는데, 우리가 이 컴패션을 통해서 이제 결연 후원, 한 아이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죠. 그것도 성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실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이제 자동이체 시켜놨으니까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달마다 기도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죠. 작정했으면 성실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구제하고 섬김하면서 형편에 따라 하다 말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행적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돕고자 했던 것이죠.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되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개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섬김은 일관된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뭘로요? 성실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에 빠질 수 없는 이 영역이 성실함입니다. 봉사, 섬김, 구제가 어려운 이유는 끝까지 충성, 성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섬김은요, 고돼요. 원래 힘을 다해서 고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의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한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수고한다. 땀을 흘려서 일하는데 힘을 다하여라는 원문은 아고니조마이,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 쓰는 의미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경기가 시작되면 힘을 아껴 놓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임하지 않습니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습이 힘을 다하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래요? 복음 구제 사역하고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탈진할 정도로 맨날 이렇게 사역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좀 고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또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면서 고된 일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당연한 면모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데 힘들지가 않아. 뭔가 잘못된 거예요. 힘을 다하여 쏟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내가 희생이 되어줘야 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뭔가 주 앞에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고난에 참여되어서 수고로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동참 가운데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힘든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힘들어요. 잘하고 있어. 그렇죠? 만약 혹시 힘들지 않는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럼 저랑 상담하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아요. 섬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을 골라서 너희 신앙이 시작될 거야 축복하면서 전해주는 거죠. 수고하고 힘을 다해야겠다. 이건 아닌가?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드려, 내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래서 참고 견디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투성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억울해요? 자신은 지은 죄가 없는데 종교가 정치와 야합해가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사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제자들까지 도망가고 욕하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참고 견디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오래 참고. 중간은 안 외워도 돼요. 끝에 뭐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자신의 뜻이 없어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억울함을 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감당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내 소중한 물건을 핸드폰으로 예를 들까요? 제일 좋은 폰 어떤 자매가 샀던데, 내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어.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그냥 감당하는 거야. 다른 이가 던져버려서 깨졌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견디신 거죠. 이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주님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감당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일에 동참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끝에 그와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누리고 깨닫게 되니까 자유함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나요? 한번 11절 오늘 본문에 읽어볼까요? 11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 궁핍하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제한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궁핍하니까 선물 주고 헌금 준 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맙고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물품을 안 보내줬어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쁨은 성도들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게 기쁘다는 것을 11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걸 풀어서 말하나요? 12절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 끝에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끝에 보면 배웠노라, 두 가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입문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법의 과정을 위해서 처음 입문,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이런저런 내용을 통해 내가 배웠다, 그냥 과정을 겪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리스도로 시작한 자족하는 법이 이제 12절에 삶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작정하고 살아가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풍성하나 혹은 없으나 많이 있으나 없으나의 그런 처함을 통해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보니 원문의 12절에 배웠노라는 이제 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절로 가르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삶을 자유하게 이겨내는 법을 배웠는데 그대로 실천해 살아가다 보니 다른 이가 배우게 되게까지 되는 영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냈더니 곧 가르치는 일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가장 최고의 가르침은 뭐죠?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본을 보이는 게 가장 큰 가르침이죠.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면 그것은 세상 말로 뭐라 그러죠? 꼰대인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거죠.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의 결과물로서 나는 이렇게 되었고 자유해졌다. 이 모습으로 심지어 가르침의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배고픔이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 사라지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세상에 뭐 경제적인 거에 불안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불안하고 못 살 것 같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천하고 배고프고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풍부하고 배부르고 소유가 있을 때에도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천하고 배고플 때 혹은 하나님께 억울하다며 원망하고 비굴해지진 않았습니까? 혹은 풍부하고 만족하고 배부를 때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삶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경험해 봐야 알더라고요. 그 경험 속에서 주님이 또 그 벼랑 끝에서 또 건지시는구나. 이 풍성함 속에 또 감사를 알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이론으로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이제 자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과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정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양으로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작아지는지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보다 크시구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안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견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안정적인 사람 만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 만날 것 같으면 비결이 있어요. 내가 안정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불안과 불안이 만나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안정적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불안하지 않고. 불안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닿으면 싸우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부유해지면 또 교만해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안정적인 사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의 토대로 이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13절만 떼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13절을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 이 성공주의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진짜 의미는
어떤 모멸과 수치와 억울함,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라 생각해 보니 나는 넉넉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넉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감당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관점을 조금 바꿔서 상황 해결보다는 주님, 이 상황을 주 안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관점을 좀 바꿔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 감당하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상하고요, 육체가 무너지는 상황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3절의 고백에 의하면 이것이 유혹이에요. 내가 상하고 육체가 무너지는, 마음이 상하는 상황들,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실 내 이익과 자존심 상하는 것을 못 참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정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죠. 맘 상하면 봉사 내려놓기 일쑤입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내려놔 버리죠. 뭐 교회도 많은데 기분 나쁘면 그냥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 맘 상하는 것보다 주의 일을 더 우선시하면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견뎌보자.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기고 구제나 봉사를 자기 맘 상한다고 그냥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서로 또 눈치 보고, 사역자들은 또 그거 맘 상할까 봐 그냥 성경의 원리를 잠깐 내려놓고 또 그냥 그렇게 하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이 유혹 속에서 벗어나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모멸과 고난과 감옥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내가 넉넉히 감당해야겠다, 이것을 배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견뎌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자유하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도 그렇다고 칭찬합니다.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본문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도 이 괴로움에 함께 나와 같이 하고 있으니 잘하였다. 그런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지금 나에게 이런 걸 전달하는 걸 보니 너희도 지금 나와 공감하고 참여하고 있구나 고백하죠.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뒤에 16, 17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헌금을 단순히 육체적인 선물로 이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풍성한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한 열매는 이제 용어적으로 상업적으로 치환하자면 이자를 뜻합니다. 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내가 참아낸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자로 열매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고백입니다. 18절에서 20절 읽고 마칠까요? 18절 시작. 내게는 쓸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감의 선포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자신의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성실함과 바울이 감옥에서 배운 자족함,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의 약속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쓸 것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탱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